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엄마가 된 딸에게 들려주는 자녀사랑 이야기. 이기복. 지연이 이기복. 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고 나니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 어느새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됐다. 시간이 흐른 만큼 지혜도 쌓여 내 자녀를 키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몰랐던 사실이 깨달아졌다.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 양육법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한 생명을 맡은 위대한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책에 담았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다르다. 성공시키기 위한 양육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살리는 양육이다. 저자는 이 땅의 엄마가 된 딸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유아여자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불문학을 공부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상당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독립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한동대학교 교수,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정사역, 기독교 상담학과 지도교수로서 두란노 개론 예배학교, 성경적 부모교실, 기독교 상담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두란노 어머니 학교 미주 지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런 사역을 토대로 성경적 부모교실, 결혼 코칭, 성경적 아내교실 등을 집필하였고 우리 시대와 교회와 가정을 향해 열정을 쏟고 있다. 어느새 엄마가 된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내가 갓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하던 모습, 유달리 발그스레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꿀떡꿀떡 먹던 모습이 나에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남아있다. 그런 내가 벌써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세월은 참으로 빠르고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간다. 3남매를 시시하게 키우는 우리 딸. 엄마는 내가 고맙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안쓰럽고 짠하다. 언젠가 막내를 안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구나. 그랬지만 엄마란 그런 거란다. 자기가 아파도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엄마란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엄마가 내게 미안한 것이 참으로 많구나. 더 많이 안아줄걸, 더 많이 웃어줄걸, 더 많이 같이 놀아줄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더 많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걸, 더 많이 칭찬해줄걸. 그런데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어 어린 손자 손녀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것 같다. 그래서인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단다. 내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좋을 텐데, 엇박지르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따지듯이 야단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특히 큰 아이에게 조금 더 살갑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좋을 텐데,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해주고 보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엄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몰라. 그때는 지금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었어. 무엇보다 엄마의 믿음이 깊지 않았고 참으로 어리석었고 자녀 교육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단다. 그렇지만 나는 엄마가 젊었을 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보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훨씬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이란 금방 크고 곧 어른이 되더구나. 너는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엄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이해할 줄 믿는다. 아이들을 잘 키워다오. 아이들은 아직은 자라는 중이니까, 실수를 하며 배우는 중이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단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는 것이니 과연 기대를 내려놓고 좀 더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해 주렴. 야단치기보다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언제나 그리운 이름이다. 엄마라는 자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리인 것 같아. 힘들 때도 엄마라고 부르면 곧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따스한 성령님 같은 존재란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된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가. 프롤로건 하나님이 맡긴 아이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렴. 인간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놓고 원숭이와 조상이 같다는 둥 바닷속 미생물이 진화한 것이라는 둥 말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잉태했든지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진리 등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높여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원숭이를 포함한 동물들은 거룩이니 진리니 영혼과 영혼이니 하는 고차원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곧바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순진무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는 우리 애가 원래 착했어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착하지 않은 겁니까? 훈계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는 죄의 방향으로 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과 훈련밖에 없습니다. 철들면 신앙을 가지겠지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엄마 말이 먹힐 때, 아직 어른의 말에 순종할 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다면 신앙과 외라도 시켜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은 책상에 앉아있는 말씀 공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육자의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엄마 아빠의 수준만큼 자녀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가끔 남편과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엄마 아빠인 우리의 신앙이 그때 행편이 없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수준만큼 신앙교육을 시켰을 테니까요. 실제로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은 악색살이 같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녀가 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돈에 관심이 더 많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귀찮은 객이 오면 엄마 없다고 해야 하며 거짓말하고 어른을 공경해라 하면서 시부모를 억지로 공경하는 것을 자녀는 다 압니다. 알 뿐 아니라 그대로 배웁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가 돌아가자마자 나는 케이크는 살찌는데 몸에 좋은 걸로 사오지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들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갔더니 아이들이 콘 말고 하드 사오지 하기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그 모습이 나였습니다. 아이들은 내게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러니 10대가 된 자녀와 얘기가 통하려면 부모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부모의 수준이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발걸음에 맞춰 부모도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코칭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성을 그려주는 화가와 같습니다. 거의 백지 상태인 자녀가 20대만 돼도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려준 자아성이 나타납니다. 예쁘다, 귀하다, 잘한다를 그렸다면 나는 귀한 존재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하면서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못생겼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못한다를 그렸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사람들도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며 자신감도 없고 매사에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친구나 선생님, 이웃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녀의 자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춘기가 되면 아빠의 영향이 지대해집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얀 도화지 같은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넣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책임을 막중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건강한 자아성을 어떻게 형성해 주어야 할까요? 건강한 자아성의 4가지 요소를 살펴봅시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비만과 소아 당뇨병을 앓는 아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먹거리에 신경 써서 음료수 대신 물을 먹이고 과자는 집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운동을 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워낙에 자면 안쓰러워서 늦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억지로라도 깨워서 30분만이라도 뛰게 했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한 달에 2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모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책을 한 권 정해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 중에서 토론거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나아가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논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든 어른이든 궁금한 것은 인터넷이 다 해결해주고 자극적인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가 눈을 빼앗아가니 생각하고 사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는 생각하는 힘을 기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불리던 아이들이 2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언둔형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 가정에서 사회성을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귀해서 부모가 싸고 도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부러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게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공동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사회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타성입니다. 이 이타성이 부족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하나같이 왕자 공주로 자랐으니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탓입니다.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든 환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아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나의 생각과 말, 행동에는 내 안에 쌓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온갖 쓰레기가 쌓였다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과 진리를 쌓으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자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우리는 교회 봉사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을 생각하는데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그 자녀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랑하는 것이 곧 사역입니다. 집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도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사무엘을 얻은 후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겼습니다. 당시 성전은 엘리 제사장은 물론 그의 아들들이 부패해서 어린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배울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마도 5, 6년 정도 지극한 사랑으로 훈계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얻었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자녀가 이스라엘 전체를 빛으로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고 찾았다. 내가 맡아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명으로 키우는 어머니에게서 시대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한나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부모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자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진 한 사람의 영적 자녀로 인해 세계와 나라와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2016년 8월 1기복 이렇게 사랑하렴. 과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할수록 자녀를 망치는 한국 엄마들. 어떤 가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죄로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모든 것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종종 집착과 사랑을 혼돈합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둔갑시켜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집착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소유하려 들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내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아이가 밥도 못 먹고 학교 가는 것이 하도 답게 과일 주스를 정성껏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날따라 과일 주스가 마시기 싫었는지 안 마실래요? 했습니다. 자녀는 안 마실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라고 할 때 마셔. 어떻습니까? 이 대하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녀는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는 엄마가 주스를 주면 마시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목마른가 주스를 마시고 싶은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시고 싶지 않아서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엄마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럼 내게 둘 테니 마시고 싶을 때 마시라. 그렇다면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자라는 사람은 10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반항적이기 쉽습니다. 또 강요와 통제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해내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통제하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남미에서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곳 사람들은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면 되려 왜 안 됩니까? 하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부모가 죽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오히려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적 부모 교실을 사용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모나라 하더라도 잘못됐다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적 양육법을 배우고 나서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한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폭력에는 신체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 정서 폭력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부모들도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서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지 않는 대신 언어로 폭력을 합니다. 말로 자녀의 영혼을 쪼그라들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낸 줄 아냐? 너는 내 인생의 전부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머니들의 진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때 자녀는 좋고 싫은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스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택하면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마시라 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하고 물어봤다면 다음번에는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을 다닐 때도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학원이 있는지 자녀에게 보여주고 선택하게 했으면 왜 그 학원이 좋은지도 생각해 보게 하세요. 그 학원이 왜 좋으니?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면 자녀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좋고 싫은 것을 선택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으면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길을 잘 선택해 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지가 건강하게 발현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사랑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 과잉보호.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일까요? 우리 옆집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등교 시간에 막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집 엄마가 아이의 가방을 들고 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했으며 그렇게 했냐마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 과잉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엄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지 엄마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오는데 아이는 빈손으로 과자를 먹으면서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걸음이 자꾸 뒤처지니까 아이가 돌아보면 엄마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했습니다. 엄마의 양손에 들린 짐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짐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빨리 가 했습니다. 자녀를 아낀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지만 이거 역시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엄마 좀 도와줄래? 이것 좀 들어주렴 하며 짐을 나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집에 와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기특하게도 우리 아들 딸이 엄마를 도와줬어요 라고 자랑하며 자녀에게 도와줘서 고마워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이타심을 배우고 책임감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배낭 메고 산을 오르고 고아원 가서 남을 돕는 적극적 이타적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는 이기적일 뿐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나갈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나약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절약과 절제가 없는 사람. 어떤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비싼 옷을 사주고 또 사줍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면 자녀는 감사와 행복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특히 절약이나 절제,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고 사주고 싶어도 안 사주는 것이 절제 있는 사랑입니다. 가난해도 불행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 권위가 없는 사랑. 요즘 부모들은 돈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자녀의 요구에 쩔쩔 매면서 끌려다니면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뚜렷한 방침을 제시해주는 어린 밑에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부모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부모보다 엄한 부모가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4살 된 자녀가 추운 날 밖에 나가 논다고 할 때 엄마는 추우니까 코트 입고 나가 놀아라 하며 두말 없이 옷을 입혀야 합니다.
엄마 말은 들어야 한다는 개념은 어릴 때 당연한 것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콧대를 손에 들고서 콧대 입을래 안 입을래 있지 밖이 추워요 하면서 10분을 실랑이 하면 아이는 벌써 엄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때를 쓰면 다 통한다는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네가 밥을 통 먹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부모를 자주 보는데 이건 역시 부모의 건의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밥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2번 권했는데도 먹지 않는다고 하면 화내지도 말고 밥상을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점심때까지 과자든 우유든 간식을 일찍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거기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사랑해 하고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 점심때 밥을 차리고 밥 먹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아이들은 이때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와 힘 기르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도 안 먹었잖아. 지금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그래도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렇구나. 그럼 가서 놀아라. 이렇게 저녁 때까지 간식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애가 탈지언정 겉으로는 편안한 얼굴을 유지하고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그런 다음 저녁을 차려보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라고 하면 아이는 밥을 안 먹고는 못 베깁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평소 엄마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엄마를 조종하려 드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단호한 태도를 일관하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공연스레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주사 꼭 맞는다. 다시는 안 데리고 다닌다. 여기다 놓고 간다.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공핍박을 해서 밥을 먹이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과 나약함을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부모를 은근히 조종하려고 듭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의 좋은 예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 슬리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슬리븐이 헬렌 켈러를 처음 봤을 때 그녀의 인생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피땀에 박상을 집어먹고 달려들었습니다. 슬리븐이 이것을 고치주려 하자 헬렌 켈러의 아버지가 나투사의 선생님 불쌍한 아이입니다.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며 만류했습니다. 이때 슬리븐은 헬렌 켈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따님이 과거에는 천사 같은 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를 키우시겠습니까? 이후 슬리븐은 헬렌 켈러가 밥상을 엎을 때마다 손을 꽉 움켜쥐고 벌을 줘 결국 한국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의 단호한 건의를 통해 헬렌 켈러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슬리븐의 권위 있는 사랑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쩔쩔매면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엄한 것은 무서운 것과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엇박지르거나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순종과 질서와 제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폐뇌와 차별. 어느 아빠가 5살 된 남자아이, 3살 된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있는데 여자아이에게만 유난히 웃어주고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가 시무룩해서 아빠 나한테도 그렇게 웃어주면 안 돼요? 하자 아빠가 안 돼 하는 겁니다. 마침 내가 그 앞을 지나다가 아빠에게 애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했습니다.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차별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빠는 아들 때문에 큰 고생을 할 것입니다. 또 딸도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지만 죄인인 까닭에 폐뇌와 차별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폐뇌받은 아이도 결국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차별받은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더 가는 자녀보다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 더 많이 애정을 표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애정을 표현하다 보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편애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과잉 기대에 주눅드는 자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큼 잘한 것은 잘한 것도 아니라며 칭찬에 인색한 부모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라 하고 잘못하면 이거 틀렸잖니 하며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제 딴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내밀었더니 아빠가 잘 그렸구나 하는 칭찬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런데 여기가 삐뚤어졌잖니 하고 지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의 기회는
잘 그렸다는 칭찬은 들리지 않고 뒤에 지적만 크게 들립니다. 엄마 영어 100점 맞았어요 하는데 너희 반에 100점이 몇 명이나 되니? 이번에 시험이 쉬웠니? 수학 점수는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자신이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아이에 대해 흐뭇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칭찬하지 않았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칭찬이 인색한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아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말은 평가나 분석이 아니라 아유 잘했다 이 말하면 잘한 거야 하는 칭찬을 입 밖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이 과목을 참 잘하는구나. 엄마를 도와 이 일을 끝내다니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다른 것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껏 칭찬해놓고 근데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일단은 잘한 부분을 콕 집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번에는 무엇을 더 해볼까 하면 됩니다. 어느 엄마가 고3인 딸인 어버이날에 보낸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들어서 나 자신도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용납받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엄마, 나도 잘하는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힘들어요. 엄마의 못난 딸 올리.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답장을 잘 써서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칭찬에 목이 마른 딸에게 답장 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내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 너는 세상에 어떤 딸보다도 착하고 예쁜데 나는 왜 자꾸 너를 못마땅해 할까? 그것은 아마 엄마도 자랄 때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으인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엄마가. 만일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하고 답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들으니 엄마의 편지를 읽은 딸은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에게 물을 정성껏 갖다 주고 난 방에 들어가 차분히 공부하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칭찬에 일색합니다. 아빠의 칭찬은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더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칭찬으로도 자신감이 심겨지지만 성장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라는 아빠의 인정과 칭찬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부모들에게 자녀를 칭찬하고 하면 흔히 칭찬할 만해야 칭찬하죠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살린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자녀를 살립니다. 혹시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못마땅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가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역시 자격 미달이야.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 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사랑한다, 자랑스럽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나의 보물이야 하고 말하면
아이는 보물로 살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녀가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듯이 자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에 자격 미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말 잘 들어야 예쁘다고 그러지, 밥을 잘 먹어야 엄마 아들이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혹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아무 일도 안 할 때, 공부하지도 않을 때 그냥 땡땡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나도 알아 하면 당신은 조금도 사랑을 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왜 하고 묻는다면 당신은 혹시 그동안 조금도 사랑을 주지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럽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설사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입으로는 자꾸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핀잔하게 된다고요? 아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잔소리도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잔소리 했더니 자녀가 표현하더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하면 잔소리도 안 할 수 있습니다. 2번 말할 것 1번 하고 3번 말할 것 2번 하면서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잔소리 10마디보다 칭찬 1마디가 더 효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